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 후반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인도자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고 또 어떻게 경계해야 하며 또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그러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영적인 건강이 인도자의 태도와 또 공동체의 공정성에 달려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를 당시에는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목회자에 대한 존중과 또 책망, 어떻게 책망할 것인가, 어느 때에 책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지도자를 세울 때는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과 또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급함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질서가 함께 서 있는 그러한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 즉 목회자들을 합당히 존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경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말의 예의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러한 대우와 인정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영적인 리더십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또 그 헌신과 수고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역할은 명예가 아니라 헌신이고 섬김이죠. 또 그 헌신은 공동체의 존중 속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친밀함과 존중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말씀의 권위도 약화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구약의 원리와 또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인용하면서 일하는 자가 그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것은 이 소가 지금 이제 예전에는 소가 그 농경 사회에서는 소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농사를 짓는 것에 있어서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곡식을 밟아서 떠는 그 소는 곡식을 밟아 떨고 남은 그러한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먹으면서도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입에 망을 씌우면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입에 그 망을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가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책임 있게 사역자를 또 돌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생활의 염려에 묶이게 되면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자를 후원함으로써 또 그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또 복음 사역에 대한 참여의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에 추세를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또 나가서 일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사역자는 말씀과 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그 생활의 염려를 또 함께 책임져 주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또 모습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사도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발을 매우 신중하게 다룰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세 명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한 것은 지도자를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근거 없는 비방과 또 감정적인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공개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해와 비난에 쉽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10여 년 이렇게 사역을 해가면서 의도치 않게 또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매우 신중하게 또 처신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의를 세우되 소문과 추측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만 또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또 목회자를 무분별하게 또 공격하거나 또 어떠한 한두 사람의 이야기로 그것을 대중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무책임한 말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회자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또 목회자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나 또한 범죄한 목회자에 대해서는 은폐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책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도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성역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무마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개교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그 지역에서만 조금 이렇게 알게 되고 그것이 무마되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정보들을 퍼나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교회 문제가 생기면요, 금방 그것들이 공론화되고 또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또 우리가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목회자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또 조심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가 범죄를 확실하게 저질렀다. 이것들은 또 강력하게 책망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책망의 목적은 그 목회자를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회복으로 이끄는 그러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라고 말하면서 편견 없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모든 결정이 사람의 감정이나 또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견을 냈는데 그 사람 나랑 친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고 또 이 사람은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평한 그러한 기준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판단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판단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판단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에 상위 개념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품고 다 허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로 정확한 기준을 또 알려주고 또 그것을 서로 또 지키는 것이 또 교회를 또 세우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바울은 안수, 여기서 안수는요, 안수 기도하는 안수가 아니라 안수에서 인도자를 세우는, 목회자를 세우는 그러한 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서둘지 말고 또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검증한 후에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교회를 지금 치리에서 나아가지만 또 디모데가 또 교회를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또 지도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솔하게 하지 말고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또 교회에도 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에 연루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그 죄에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숫자나 필요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거룩함을 우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포도주를 조금 사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한 절이 구절이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대한 권면을 쓰다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 대한 마음, 그런 이 마음이 갑자기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아무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포도주 마시는 것을, 이 당시에는 포도주를 뭐 우리가 지금 마시는 와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이 중동 지역에는 물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석회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포도주를 항상 마셨었죠. 그러나 이 디모데가 이제 사역을 하고 난 후에 포도주를 마시면 아무래도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절제하면서 포도주에 대해서 아마 마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이 석회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만 마실 경우에는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당시에는 포도주가 치료제의 목적으로 또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심으로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뿐 아니라 또 몸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절제와 지혜는 율법적인 극단을 피하게 합니다. 참된 경건은 우리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금방 드러나지만 어떤 죄는 뒤따라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너무 쉽게 믿거나 또 경솔히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또 결국 모든 것은 그의 때에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장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숨은 그러한 충성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충성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가는 사람의 기준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게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한 교회 목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흐뭇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숨은 곳에서 행한 이 모든 것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돕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막 보여지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서로 돕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가 은혜만 강조하다가 질서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또 질서만 강조하다가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균형이 중요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를 존중해야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며 또 지도자가 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죄를 책망하되 또한 책망하기는 하지만 또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 사람을 세우되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질서와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영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균형 있는 신앙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또한 질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은혜와 질서의 조화 가운데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는 또 공의와 사랑이 공존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말씀하실 또 이 새벽에도 응답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따라갑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